현준이 못 받았대요. 오늘은 연속 두 번째, 연속이 21번까지 있어요. 이 본문을 21번 나눴거든요.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연속 두 번째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새 이상한 제목을 적었죠? 새 CH3, CH2, OH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시면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마뱀이 6이 명인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설교하기 이전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갑자기 제가 설교하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크게는 요한복음을 제가 5묶음으로 나눌 겁니다. 한 묶음, 둘, 셋, 넷, 5개로 큰 묶음을 5개로 나눌 것이고요. 그 한 묶음당 또 안에 그 5개로 5개 본문은 또 나눕니다. 그러면 한 묶음당 5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중에 한 묶음 중에 5개 중에 오늘 하나의 본문인데 이 본문도 제가 5개로 나눌 겁니다. A, B, C, B-A-.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적혀져 있고요. 그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외울 수 없을 정도 CH3, CH2, OH라 적었는데 여러분 이 화학 기호가 이게 뭔지 아시죠? 왜 가장 연장자 중에 한 명이신 분이 가장 빨리 말씀하셨어요? 예, 물입니다. 물은 이거 어떻게 잘 아시죠? H2O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아셨어요. 이제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새하고 제목이 CH3, CH2, OH는 뭘까요? 이제 답을 다 알려줬잖아요. 볼까요? 이 어떤 화학기호 볼까요? 이게 뭘까요? 포도주. 네, 포도주겠죠. 네,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다. 이게 포도주의 화학기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새 포도주라고 적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화학기호로 남겼습니다. 새 포도주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새 포도주인데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가면 가나 혼인잔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2000년간 지금도 예배드리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고린도 교회 딱 입구에 가면 왼쪽일 거예요 아마. 입구에 1대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언제까지 사역하냐면 목회자가 죽으면 그 다음 새로운 목회자가 이렇게 임명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형판이 있는데 1대가 누구냐면 바울. 2000년간. 근데 이 교회도 2000년간 오늘 존재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나 혼인 교회예요. 기념교회예요.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썼을 돌 항아리가 이렇게 기념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부식이 된 것 같아요. 좀 깨지기도 하고 온전한 모습은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내부 안에 보시면 이렇게 돌 항아리가 이 기념부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이렇게 있는 교회가 오늘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그 본문을 나눠 드릴 때 한번 A, B, C, B-A 나눠 보셨나요? 오실 때 고상관 집사님이 해오셨길 저도 봤거든요. 맞은 부분도 있고 안 맞은 부분이 있는데 고상관 집사님이 맞은 부분이 핵심이 맞으셨어요. 그 C가 맞으셨어요. 그러면 다 맞는 걸로 합시다 라고 했는데 A가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키아짐이 뭐라고 했냐면 병행 구조 짝꿍 찾기다라고 하죠. 짝 찾기인데 A의 이 짝이 어디냐면 맨 끝에 11절과 12절. 그러니까 A를 볼 때 같이 뭘 봐야 돼요? A-11절, 12절 같이 봐야지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제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는 몇 절부터 몇 절이냐면 3절에서 5절까지가 B고요. 그리고 이 B의 짝꿍이 B-인데 9절과 10절이 짝꿍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 구절이 뭐냐? 바로 C인데 6, 7, 8절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각각의 이야기를 적을 때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끝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늘 그 이야기의 핵심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있겠지 하고 끝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핵심이에요. 자, A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반복이 되냐면 예수와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그 지역이 가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A-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와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가나. 너무나도 놀랍게 요한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B를 보시면 포도주가 나오고 하인들이 나옵니다. B-9절과 10절을 보면 포도주가 나오고 또 하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C는 내용이 뭐냐면 물이 변하면 포도주가 되는 내용을 하는데 그러면 먼저 A와 A-를 보면 자 구절을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병행인 짝꿍인 A-는 자 예수께서 여기 예수가 나오는데 A-도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어디에서요?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냐.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도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이 병행은 같은 단어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와 B-를 보면 이 포도주와 하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면 B-를 볼까요? 9절과 10절. 자, 연회장은 물로 된 뭐가 나오죠?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그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였도다. 그렇죠. 포도주 하인들에 대한 같은 단어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C를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장면의 그 말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떠서 이 포도주를 줄 때 이 포도주는 물로 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프린팅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키아즘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도 A, B, C, B-A-가 되지만 오늘 그 연속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 혼인잔치에 키아즘이 되는 것이 바로 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옆으로 선 그었죠. 요한복음 20장이 똑같은 병행이 되는 짝꿍인데요. 여러분 글씨 안 보이시죠? 자, 왜 이게
두 개가 같은 키아집이 되는지 잘 보십시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요한의 기자가 이 성경을 적을 때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적혀졌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껴요. 사람이 이렇게 적으려고 해도 적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데, 자,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20장은 또 큰 묶음 파트 1과 파트 5가 병행 키아짐이 되는데 그 안에 이 두 본문이 키아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병행, 이 짝꿍이 되는 요한복음 20장도 어떻게 돼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사흘째 같은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라는 것을 해석할 때 이 사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네, 맞습니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키아짐의 이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해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갑자기 어머니라 안 하고 여자여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키아짐의 20장을 보니까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그리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뭐라고요? 아직. 그리고 6장에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여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뭐였다고요? 너였는지라. 근데 20장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뭐였다고요? 놓여 있더라. 놓였다? 놓였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20장에 보니까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다. 그리고 11절에 2장 11절에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20장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뭐라고요? 믿더라. 이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만 감동인 거죠? 저는 이거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본문에도 이렇게 짝꿍이 되는데 저 20장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게 적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에 제가 설명하기 전에요, 요한복음을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핵심을 말하는 건 너무나 짧아요, 내용은. 근데 그 들어가기 이전에 선 이해가 더 중요한데, 자, 2장 1절을 헬라어를 보면 갑자기 헬라어까지 말하니까 2장 1절 헬라어 이렇게 시작해요. 카이테, 헤메라테, 트리테. 헬라어 이렇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 몇 개만 알면 영어랑 똑같아요. 카이테, 헤메라테, 트리테인데 이 트리테가요, 3이라는 뜻이에요. 3. 그리고 헤메라가 데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날. 여기 테 똑같은 단어죠. 테 이게 뭐 이, 저, 그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인데 NIV로는 on the first day.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에 갖고 있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원본이 헬라어를 말할 때 한 단어를 설명을 안 했어요. 어떤 단어를 설명 안 했는지 아세요? 맞았어요. 카이. 어떻게 하셨어요? 카이. 이게 카이인데 이 카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고 맞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이제 가끔가다 놀라요. 모르겠지 않은데 알고 계시는 거 보면 카이예요. 카이가 해석이 안 됐어요. 분명히 저 헬라를 보면 K 대문자로 팍 적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떤 영어 버전은 번역이 된 버전도 있어요. 근데 NIV는 버전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길래 왜 번역 안 했을까? 그 번역의 뜻은 뭐예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서 혼례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히브리어 단어도요.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창세기 내용과 출애굽기 내용은 동떨어진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을 볼 때 이 카이라는 단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고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1장과 2장 사이에 and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마치 다리와 같아서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라는 것을 해석 안 해주면 1장과 2장의 내용에 무슨 상관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고라는 다리 위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1장의 내용을 바라봐야 돼요. 이 그리고라는 단어에서 1장의 내용을 바라봤더니 1장의 내용의 상황, 상태, 그때 2000년 전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했지만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상황.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그런데 우리 시선을 그래서 어둠의 시대가 1장의 상황이라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어디로요? 2장으로 돌리면 어떤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1장과 2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심적 키워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예요. 오늘 예수가 이 새로움의 시대를 여시는데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이루신다. 근데 이 사흘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의 그 해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저번 주에 보여줬던 표죠. 1장과 2장 1절 12절까지에 쭉 살펴보면 7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일곱째 날에 대한 가나의 혼인잔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해석이 세례를 주던 곳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은 주석가들이 보면은 주석책을 보면 이렇게 많이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떠한 의미냐? 많은 주석가들이 의견을 보내고 있는데 1장에서 언급된 날 수 플러스 사흘을 플러스하면 총 며칠이 돼요? 7일이 된다. 그러면 7일이라는 숫자를 딱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창세기 1장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7일째 되던 날 물로 포도주가 된 이적을 통하여 창세기 1장의 창조 일정과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의 일주일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설명하지만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내용을 설계시켜주고 싶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해석이 뭐예요? 이 사흘은 부활이 저자의 의도라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3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암시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3일 나올 때마다 그 2장 19절을 보면 다음 주의 본문인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이 3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시작점이 되는 이 본문 20장 1절에 보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2장 1절에 그리고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 사흘째 이 단어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요한의 저자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이해입니다. 핵심 내용은 짧은데요. 오늘 그 1장과 A와 A-1절과 2절과 12절과 12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청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준비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 홀로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A-의 11절과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 표적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이 표적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 뭐예요? 우리의 청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청할 때 그 주님은 뭐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표적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라고 표적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나의 문제 앞에서 표적을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표적을 구하면 그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위해서 표적을 구하면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우리의 그 니드,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믿음을 주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저 사람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적 구해야 돼요. 그 표적 구하는 걸 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왜요? 당신의 영광 나타내시기 원하시고, 그가 믿어서 표적을 통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혼인잔치에 예수를 청하는 것이 가장 잘된, 가장 잘한 일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B와 B-를 가면, 자, B에 어떤 내용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가 청함을 받았어요. 이제 결혼식이 쭉 진행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진다. 저는요, 이 떨어지다, 부족한 상태, 떨어짐, 결핍의 문제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일어났어요.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그 먹을 것이 떨어졌다. 는 것은 큰일 날 문제죠.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시간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당황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저는 이 떨어진 지라가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 늘 우리는 결핍,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있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를 청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망성과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그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들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예식을 준비한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 혼례 준비위원장도 아닌데, 준비위원장, 연회장이 있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그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이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다시를 보니까 연회장이 나오죠.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연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근데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지점이 또 있어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여자요. 저기 정원지 권사님 계시는데 여자요. 저 여자요 부르면 우리 이 권사님한테 제가 여자요. 저 목사님이 오늘 잘못드셨나? 왜 그러시지? 여자요. 라고 이상하잖아요. 왜 여자라고 했지?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요. 귀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귀나이가 그 당시에 극존칭어예요. 여성을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뭐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러시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뭐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요? 네, 시간이 나오죠. 3일 시간 요한복음에서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의 순환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때, 십자가의 때, 고난받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여자여라고 추측해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적 입장으로 육신의 아들의 입장으로 어머니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입장으로 오늘 어머니를 부르신 거다. 여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시죠? 여자. 육신의 아들로 불렀을까요? 오늘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예요. 그건 메시아의 입장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 포도주의 모든 일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입장으로 하신 것이다? 메시아의 입장으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회장은요 모든 정결 내식을 따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즉 이 메시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연회장은 누구를 뜻하냐면 옛 시대를 뜻합니다. 구약의 시대, 옛 시대 유대주의 제도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한 유대주의 제도를 뜻했던 사람이 연회장이라며. 그래서 이 연회장은 뭐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압니다. 왜요? 바로 누굴 봤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누굽니까?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날을 의미하는 뜻하기도 합니다.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유다에게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옷을 포도주에 빤다. 그만큼 포도주가 넘쳐난다. 누가 오시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실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날의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 재림의 때 넘쳐나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가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또한 메시아의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핵심으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핵심 본문의 시의 6절과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워진 것을 보고 나서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누가 할 일이죠? 오늘 그 연회장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는 그 역사 앞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장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다. 뭐야?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H2 물인 그 물이 오늘 CH3, CH2, OH 즉 새시대 메시아의 날을 선포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바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핵심 가치는 대치, 어려운 말이죠. 대체, 바꾸는 거예요. 불어로 하면 흡플레스몽이라고 말하는데 바꾸는 겁니다. 대치.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정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옛삶을 내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본문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혼인잔치. 혼인잔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와 너무나게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습니다. 단 옛 정결 예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 당신의 피를 흘리셔야만 한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혼인잔치가 가능해진 것인데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그러면 혼인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혼수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혼수품이 무엇일까요? 신호. 예, 신호. 거룩한 옷.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표적을 왜 주님이 행하시죠? 뭘 주시기 위해서? 네, 믿음이죠.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각각 준비해야 할 혼수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옛 구약의 정결 예식에는 새로운 시대를 배치하셨듯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혼수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를 믿는 것.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표적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표적을 구했지. 오늘 2023년도에 표적을 구해. 내가 말씀 잘 암송하고 믿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되지. 무슨 표적이 필요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왜냐?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분이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표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주변이 반하는 그 권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 새 포도주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고 난 이후에 칭찬만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자면 더 좋은 포도주만 나오느냐? 근데 부족함이 없었더라. 부족해가지고 다시 또 없느냐 찾는 사람이 많았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잘 보세요. 불교, 힌두교 보세요. 자꾸 비우래요. 자꾸 비우래요. 비우면 누가 좋아해요?
사과는 막히가 좋아하죠. 청소가 됐으니 나 들어가서 살자. 우린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은혜의 삶에서 시작한다. 옛 포도주는 한계가 있었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도주는 풍족하였습니다. 초대받은 자들은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풍성한 삶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이 초청이 우리의 삶으로 끊어지지를 원치 않으시고, 이 풍성함이 계속 연결되기 위하여 오늘 표적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혼수품이 될 것이고, 어둠에서 예수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인생, 어둠 가운데 거했던 자에게 오늘 빛으로 임하시고, 저를 하나님 죄인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주님, 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저에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에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표적을 구하며,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역사